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또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에 나오고 날마다 우리가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하나님과는 닮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너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내가 외면하지 않노라. 그 음성을 듣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시기에 나는 더욱더 기도하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나아오겠습니까? 피곤한 시간을 내어서 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 말하기만 하면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응답하여 주는 그런 세상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는 분이 맞으시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기도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뜻이 하나님과는 다르다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을 구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들이 맞추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에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또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억하십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마지막의 때가, 최후가 세상이 보기에 전혀 이룬 것도 없고 전혀 공로를 세운 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보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코람데오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 중에 제가 기도드리지만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빚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경건하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며 기도함으로 그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고난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느냐, 왜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느냐,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공통의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